지난 시간까지 이제 새가족 교육을 했습니다. 아까 뭐 이렇게 수료도 했지만은 정말 생각보다 많은 청년들이 새가족 교육을 신청했고 또 들었고 또 은혜도 받고, 너무나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거지만은 구체적으로 또 더 알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또 어떠한 분이신지, 또 복음은 무엇인지, 그렇게 4주 동안 새가족 교육을 했습니다. 초신자들한테는 신앙의 기본을 다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또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청년들은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겨보고 또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언제 조만간에 아마 또 새가족 교육을 할 텐데, 그때는 또 다른 청년들도 또 들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한 청년부 안에서 이 새가족 교육을 거의 다 받으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모두가 다 안 상태에서 일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이미 한번 들은 거기 때문에 더 또 깊이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 교육을 다 듣고 나면은 이제 4주 동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하는 시간을 또 4주 동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번에 새가족 교육할 때 초신자뿐만 아니라 좀 더 내가 신앙의 좀 기본을 다지고 싶은 청년들, 그때 또 신청해서 같이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슬픔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청년들 가운데 박사학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들이 30%라고 합니다.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 중에 30%는 직장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거 보면서 우리 청년들한테 뭔가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슬픔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험 있습니까? 보지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들을 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큰 슬픔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그런 슬픔의 한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은 슬픔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지 못해요, 말하지 못해요, 듣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 세상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땅,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대상들을 가리켜서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 그것을 성경에서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 메시아가 오시는 날, 그 모든 막힌 것들이 열리고 새 길을 보게 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다라는 거죠. 주보에 보면은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5절 읽고 우리 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6절에 뭐라고 하나요? 광야에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이라. 이건 지금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광야에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어떤가요? 좋은 소식보다도 끊임없이 전쟁 소식이 들리고,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도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이 슬픔으로 가득 찬 땅이 되어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수천 년 전 이 땅의 황폐함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 메시아가 오시는 날, 이 땅이 회복되고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고 치유될 것을
선포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한번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갈릴리 호수 많이 들어봤죠. 이 갈릴리 호수를 기준으로 서쪽에는 유대 갈릴리가 있고요, 동쪽에는 이방 갈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구별하지 않아요. 유대 갈릴리, 이방 갈릴리 그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 31절에 기록된 갈릴리는 바로 이방 갈릴리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의외로 이 이방 갈릴리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두로, 시돈, 데가볼리는 이방 땅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있는 곳이 바로 지금 예수님이 계신 이방 갈릴리 지역. 예수님은 그곳에서 소외받는 이방인들이 겪고 있는 모든 슬픔을 대표하는 어떤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제가 요즘 마가복음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일관된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등장하는 대상이 점점 확대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장로들에서 제자들로, 더 나아가 유대 백성들과 이방 무리들로 이렇게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즉 이야기가 거듭될수록 그 대상이 이 땅에서 전대받고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는 사람들로 이야기가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나요? 모두 예수님을 알아보고 환대했다는 겁니다. 지금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도 사람이라고 지칭되는 이방인을 원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방인들이, 천대받는 그 이방인들이 데리고 온 사람을 예수님은 고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치시는데 조금 이해 안 되는 좀 특이한 방법으로 치료하십니다.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을 대시며. 여러분 지금 상상이 되나요? 예수님이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러니까 한 손가락, 양 손가락은 귀에 대고 한 손은 이렇게 혀를 댄다는 거죠. 네, 이게 좀 이해 안 되는 모습이죠. 예수님이 굳이 막 그 사람한테 어려운 방법으로 이렇게 막 할 필요 없고, 그냥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그 사람은 깨끗이 치유될 것입니다. 그런데 손가락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 사람의 혀에 손까지 대시는 그 복잡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뭐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나을 텐데. 지금 예수님 앞에 선 이 사람 어떻습니까?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치유를 선포하는 대신 그와 소통 가능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 사람에 맞게끔 하나님은 다가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 다 사랑하시지만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가가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친히 예수님은 그의 귀에 권능의 손을 대시고 침을 뱉어 그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자, 여기서 보면은 탄식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탄식하다는 것은 불쌍히 여기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탄식하시며 막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며 마음 아파하시며 하늘을 우러러 보십니다. 여러분, 치유의 권세는 하늘로부터 임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을 때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을 세상이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로 작정한 인생은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려면 주님이 우리를 붙드셔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손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삶의 해답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주님 앞에 나온 병자를 치료하시기 위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탄식하십니다. 그것은 언제나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구하시는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의 은혜를 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한 탄식을 하시고 기도하실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이 외치신 외마디 말을 주목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이 에바다는 신적 수동형 동사입니다. 신적 수동형 동사. 뜻은 열리라 하죠. 그런데 어떤 동사? 신적 수동형 동사. 말은 어렵지만 뜻은 이겁니다. 신적 수동형 동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셔야 열린다, 그 의미예요. 즉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아무리 열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주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아무리 답답해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한 채 흑암 가운데 놓여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선포하셨습니다. 에바다. 에바다는 열리라는 뜻 외에 비켜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비켜라. 에바다 뜻이 두 개라고요. 열리라, 비켜라. 이 비켜라, 이것은 전쟁을 선포하고 시작할 때 쓰는 아람어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데가 바로 로마죠. 이 군사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가는 길, 로마가 점령하는 길, 세계 강국이기 때문에 비켜라 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깃발을 꽂습니다. 즉 에바다는 모든 것을 비켜가게 하는 선포의 말씀이라는 거죠. 세상 가운데, 각자의 삶 가운데 여러분 에바다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들아 비켜가라.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아 다 비켜가라. 에바다. 주님이 열어주신다. 주님이 다 비켜가게 해주신다. 그것을 우리가 선포할 때 새 길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 삶 속에서 에바다를 선포하길 바랍니다. 학교, 직장, 또한 개인의 삶 터에서 여러분들 만만치가 않잖아요. 쉽게 되는 게 있던가요? 다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은 직장인대로, 캠퍼스에 있는 청년들은 또 그 대학 생활 그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앞길을 준비하는 청년들, 그게 쉽던가요? 어렵습니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마음에 무거움도 있고 짐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에바다 외치세요. 주님이 열어주시고 주님이 다 비켜가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각자 삶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한 주 동안 에바다를 선포하시며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에바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들 주님이 아십니다. 그 문제와 환경 가운데 친히 주님이 만져주셔서 막힌 길들 열리게 하시고 환난과 어려움 비켜갈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또 며칠 뒤면 조직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또 아무 이상 없도록 해주시고 또 항암 치료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아픈 부위가 하루속히 또 통증이 다 사라지고 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신 그 사역들 더욱더 건강하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과 능력,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